옆에서 하나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다 주님의 평강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비슷한 말인데 평강,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알겠지만 몸이 편안한 편안과 마음이 평안한 평안은 다른 의미겠죠. 몸이 편안한 것은 편안이고 마음까지도 정말로 편안한 것은 또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몸만 편안한 것은 진짜로 편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온 영육간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평강이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필요하죠, 그죠? 세파에 다 우리가 깎이고 또 때도 묻고 또 시달리다가 경쟁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죄책감으로 또 받은 상처 때문에 눌려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지쳐와 있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 예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하실까요? 아는 찬양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찬양 잘하는 찬양인데 손을 이렇게 들고 이 찬양은 축복하는 노래지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나에게 먼저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사. 우리 손을 이렇게 좀 들고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 속에 말씀 들을 때 비둘기처럼 내게 임할 줄 믿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여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오늘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믿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박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불 꺼진 등대와 같습니다. 불이 있으면 의미 있는 등대인데 그 등대는 아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해안가에 세워진 그 등대, 불켜는 일을 하는 그 일을 상실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등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등대 인생인 것 같아요. 운명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멋진 인생이 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고 또 성령이 고갈되면 불 꺼진 등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그 예수를 향한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그 불꽃이 살아있지 않으면 빛을 잃은 빛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이에요. 기능을 상실하면 그 말씀 보면은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밟힌다. 나 혼자 그 기능을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쓰임받지 못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그 마지막은 모자게 보니까 밟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밟힌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이미 액면가로 욕먹기에 마침 좋은 우리 입장이 있죠. 아이고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지금 저 회사 분위기 망친다. 회식 분위기 망친다. 모두보다 브라보한데 저기서 혼자 사이다 마시고 있고 그래도 되겠나. 뭐 주일마다 일하자고 부르면은 나는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뭐 짜르짜르 하셨고 막 배째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근거 없는 담대함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를 욕하기 딱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무모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근거 있는 제스처, 근거 있는 어떤 그런 욕먹음, 핍박과 마태의 근거가 있으면 말이에요. 주님의 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그 핍박마저도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실수와 과오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숙함 때문에 욕먹으면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강력해야 되고 더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 삶에 펼쳐져서 우리의 언행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은 언행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행 행실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치면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미 욕을 먹게 돼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가급적 욕을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어떤 그런 일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근면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또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욕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조금 핀잔 듣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또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파도 의미 있는 것으로 고달프면 고달픔마저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가나 초콜릿 선전인데 그 카피 기억하세요? 예? 그 한 자매가 오빠야 이 자켓에 물로 쫙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데 나오는 그 카피가 뭡니까? 가나와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감미롭다. 주님 관계라면 고독마저도 핍박마저도 감미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액면가로 불꽃이 든 데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주 어두운 삶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바로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뒤에 걸 보지 말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12제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전날 돌아가셨죠. 옛날 유대교 개념에 유대인의 개념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처럼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고 일몰부터 일출까지가 그들의 하루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어떤 날입니까? 지금이 주일이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금 우리의 안식일이
된 겁니다. 주일 안식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 하루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시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그 배경 속에 이 시간대가 어떤 때이냐면 예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첫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식을 왜 우리가 지킵니까? 안식을 왜 지킵니까? 율법적으로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안식을 왜 명하셨습니까? 안식은 어떤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말하면 쉬는 날이죠. 그렇죠? 쉬는 날인데 이 안식일날 우리가 쉬는 목적은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몸만 편안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안식은 한 주간 살았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끝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놓고 볼 때 이 주일은 어떤 개념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의 개념이죠. 왜 첫날 안식을 합니까? 물론 이게 이제 뒤에 살아왔던 일주일 개념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주일 개념이 함께 다 이렇게 연계선상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어떤 구약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좀 더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의미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 상한 심령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영혼의 안식을 통해 새 힘을 충전해서 다가올 월화수목 금토를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충전하는 날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록 지난날 살아오면서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안식도 받지만 편안하게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더 충전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쉬는 개념이 아니라 몸을 쓰면서 예배 시간에 몸을 쓰고 목소리를 쓰고 행동하고 액션을 다 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주일날 말이죠.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전하고 이 은혜로 월화수목금토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그 성도들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예배에 진짜로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으면 참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옆에서 이제 막 꼬시락꼬시락거리고 막 딴짓하고 이것도 막 신경이 가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있으니까 집중을 하니까 생각이 나도 모르게 목사님 바라보고 있다가 생각만 있죠. 생각이 쫙 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쑥 세우고 아 이거 오늘 우리 천천히 끄고 왔나 자꾸 오늘 예배 끝나고 난데 내가 차를 빨리 빼야 되겠고 빨리 빼고 오늘 우리 식구랑 같이 또 점심도 먹어야 되겠고 이 복잡한 스케줄들도 오르고 이걸 막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못 드리겠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이 예배로 지금 내 구조가 예배로 은혜 받겠다는 내 구조 충만하게 100%? 이번에 주식에 막 무잡고 싶고 막 CCTV 안에 누워보고 싶고 막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막 이빨이 들어가지고 예배가 내가 이 누름뜨거리 목사님 보고 있으면 지금 전부 다 유치인들 해가지고 딴데 돌아다니고 영혼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게 몰입하기가 진짜로 쉽지 않더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몰라, 저는 또 저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잘하고 있는데 걔네도 제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몰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입의 은혜를 받아내야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만 되고 오늘 평강을 우리 몸에 장착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네. 그래서 오늘 뭐 심지어 예배 오기 전까지도 주차장에서 싸움 보면 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막 은혜를 받아야 갈 때 가위가 납니다. 그렇게. 또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또 혹은 내병 마고 있는 분들도 은혜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또 이 복음을 누리고 또 해방을 잘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내일 회사 가서 두고 보자 그놈들 하고 못되게 구워있는 마음들이 오늘 은혜 받으면서 다 펴지고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이렇게 바뀌는 것이겠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몰입해서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을 드리는 일을 지키고 하는 이유는 은혜 받고 충전하기 위함이죠. 정작 여러분 예수님이 부재되었지만 12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들이 3년 반 동안 들은 게 어딘데 훈련받고 은혜 받은 게 어딘데 예수님이 부재되고 스승이 부재되었을 때 그들이 안식 후 이 첫날부터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제자로서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사라지자마자
그들의 꼴을 보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이 12제자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스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얼마나 패기가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얼마나 당당했나 말이에요. 인생이 큰 소리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 그들이 전도복을 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도 받아납니까? 독사와 정갈을 발로 밟고 악한 사탄의 힘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충만하고 당당했습니까? 그게 우리 제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훈련받은 목적은 실전에서 더 타올라야 되고 예수님이 딱 이제 졸업하자 하산해라 주님의 눈에 안 보일 때 더 스승의 삶을 가르침을 재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더 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주고 그들이 살려주고 사명대로라면 그들이 살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이 건사해줘야 될 유대인을 오히려 두려워했으니 복음 전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죠. 그것도 예수님 부재 바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이렇게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실제로 마음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삶으로 표출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전부 다 꼭꼭 걸어 잠그고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것입니까? 본문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오지만 인생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개인기 빚증, 삶에 대한 공포, 사회생활의 부적응, 세상이 두렵고 지난 3년 반 동안 은혜 받으면서 고고행진을 해왔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왔는데 정작 이제 이렇게 교회 밖에 나가고 나면 우리 집에 들어가고 나면 내 직장 들어가고 나면 학교에 들어가고 캠퍼스에 들어가고 나 혼자 있는 공부방에 들어가면 이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다시 사탄이 내 속에 속삭이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또 막 침울해지고 눌리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또다시 주일날 기다리고 우리 옛날 기성교회 같으면 부흥회 기다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 그때가 대목 아닙니까? 대목 그때 막 1년 동안 다 받아서 단거리 갖고 막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흘리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여름에 한 번 있는 수련회 겨울에 한 번 있는 수련회 그거 수련회 속고만 기다리면서 지난날 6개월 동안 지은 죄 전부 다 탕감하고 또 6개월 동안 죄 지우고 이렇게 뭔가 한탕주의의 신앙을 하고 뭔가 내가 자꾸 내가 보호받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보호받겠다는 신앙생활,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나를 보호할 주님이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여러분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급진적이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예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앞에 당당해졌습니까? 우리 마음에 배짱이 생기고 환경은 그대로고 연봉 그대로인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배짱이 생겼 믿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진수 아니겠어요? 진면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할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도 그걸로 잠그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 나 패잔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요. 이거를 19절 한 절에다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주목해 볼 만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들이 문들을 두려워서 꼭꼭 닫았더라 하고 19절이 끝나고 다음 절 20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참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불쌍해서 그들에게 왔다, 찾아왔다 이게 아니고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걸 한 절 안에 다 담고 문장이 쪼개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것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걸 특별히 무슨 문제처럼 대우 안 하고 일상에 있는 그런 평범 문제를 해결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듯이 그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주님에게는 그렇게 했겠지만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두려움 속으로 오셨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의 그 폐쇄된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의 부재를 늘 느끼니까 세상스럽게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렵지, 인생이. 예수가 없는 사람의 인생의 두려움은 말로 할 거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당당해 보이지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 수단으로 아무리 그 궁극의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해도 떨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두려움을 들었을 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12제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두려움은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영적인 진공 상태 속으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있는, 삶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의 은혜는 평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살아있는 평강입니다.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그냥 평안해라, 좀 다독이는 그런 정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강은 예수님 오늘 내놓고 있는 이 평강, 평강을 받아야 하는 이 평강은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거의 물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실존적인 우리의 삶을 직접 정말로 터치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평강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문둥병자에게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이죠?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기다 하는 말로의 평강입니까? 어떤 평강입니까? 문둥병자의 실존적인, 문둥병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문둥병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해야 되죠? 병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 병자의 병을 낫게 하셨죠. 그 병이 나으면서 자연적으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것 동시에 20절 말씀에 뭐를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마크가 있었을까요?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손자국, 손에 있는 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이 흔적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지금 전쟁터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와,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오로조마블의 창조주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을, 마귀랑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에 나는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저 이겼다가 아니라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불가능한 삶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고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왔다. 그 사탄과 싸운 바람에 생긴 이 상처를 봐라. 전쟁터에서 수술실에 환자가 들어있죠.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술이 잘 해결되어서 환자가 살아서 나올지 아니면 영원히 못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밖에서 얼마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물도 못 마시고 얼마나 집중하면서 초조해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보호자들이 기다리는 말 한마디입니다. 뭡니까?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거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수술은 엉망으로 해놓고 나와가지고 단순히 그냥 껍데기만 표면적으로 수술 잘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뭐 좋은 날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심합니까? 보호자들이? 보호자들이 원하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하는 그 말은 말 자체가 아니라 진짜로 수술을 끝내고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수술한다고 온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낭자게 뒤집어 쓴 그 수술하는 의사가 이 장갑 막 벗으면서, 수술복이 벗으면서 막 피를 확 묻은 처럼 안경 딱 벗으면서 수술 막 쉽지 않지만 잘 됐습니다
한 10일 정도 있으면 다 회복될 겁니다. 아이고 기다렸다 고생 많았죠 어머님. 이렇게 할 때 그들 마음속에 진짜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막 지금 막 살인 때문에 막 지금 막 속상해하는 두려워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란다고 평강이 옵니까? 월급 봉투를 들고 갔어. 손에 딱 얹어주면서 그냥 언제 주면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수술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와야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실제적인 평강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내기까지 사탄을 섬멸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을 좀먹는 사탄의 모든 그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찾아왔어. 결국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12제자가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해요? 유대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12제자의 궁극적인 이 두려움의 그 내용은 뭐예요? 타이틀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그 배경에 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건 누굽니까? 원수마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오신 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로 쪼갰으니까, 깨뜨리셨으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피를 낭자하게 뒤집어 쓰고 오신 예수님이 가쁜 숨을 쉬시면서 문을 탁 열고 들어서서 동진해 고지를 전당했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묻어있는 얼굴에 묻어있는 그 화약 자국들, 가루들, 상처들, 총알 자국들, 그러니까 피 터지는 전쟁을 방금 끝내고 들어온 사람이 하는 말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두려웠던 12제자에게만 아니라 삶이 두렵고 삶이 정말 불안해서 떨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난 뒤에 평강을 전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뒤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할렐루야. 평강은 여러분 나누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이 평강, 이 승리의 평강, 이겼다 하는 이 승리의 이 내용은 나누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연봉이 올랐다는 사실을 아내가 들으면 아내도 기쁘지만 그 얘기를 용돈 인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자식들이 들어도 아버지의 연봉 오르는 그 소식은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더라. 그 소식이 그 집안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 집안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예배를 하게 되어 예배하러 나오게 된 그 사건이 그 가정에만 기쁨이 아니라 나누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 평강을 나누면 이게 배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거기에 거룩한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서 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것을 전하기에 아주 그렇게 참 불리하지 않은 아주 용이한 입장이 될 수 있겠죠. 나 혼자 전하면 참 불리할 수 있는데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영적으로 공동체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승리한 사람들의 그 예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행성이 있다면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복음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복음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 평강이죠.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잃어버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복음인데 이 승리를 받아들이면 곧장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로 말을 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테마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싸울 전쟁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알고 보면 인생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12제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치면서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다 인생의 문을 다 닫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갈등과 싸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평강을 전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가 능력을 부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의 말씀 하나 더 보태어주시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계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실제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면서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담긴 비밀이 뭐였어요? 우리가 받으려고 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가 여러분 쉬워야 합니다. 예? 로또 복권처럼 함께 기도하다가 어떤 놈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받고 어떤 분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얻어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사모하면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 이미 주셨기 때문인데 이미 주님은 이 성령이 주님의 손에서 떠났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미.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언제 극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평강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성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때 이제 은사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이 성령이 필요할 정도로 뭔가 모험하는 일이 있어야 성령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올까요?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내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노? 이러면 내 속에 정작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원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랜 동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한다고 지쳐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이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태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한 은사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되고 내가 무너져 있고 이렇게 막 지금 쫄아져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가서 기도할 때 막 중보기도 하면 그 속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성령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기 싫고 막 디모데가 너무 지치니까 목회하기 싫고 막 그냥 눌리고 침체에 빠지고 목회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동료 그 스승 대신 바울이 찾아와서 그것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를 듯 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들면 언제나 무슨 문제에 봉착하냐 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제에 봉착해요. 전도하겠다 마음 먹으면 마음은 내가 먹지만 디테일하게 내용을 딱 구성해보면 불가능하고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뭐 예배나 기도나 사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면 좋은 줄 알지만 하려고 들면 막 내 몸이 또 귀찮아져야 되고 내가 또 막 소진되어져야 되니까 복잡해요 생각이.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일은 옳은데 할 능은 없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구를 요청할까요? 당연히 성령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가뭄에 홍나듯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불긋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 책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물은 사탄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가지고
많은 체질들을 만날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아직까지 다 복음화가 되지 못해 원치 않지만 제사 음식 가축들을 해야 되고, 저도 또 붙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위가 되어서, 우리 집 같은 건 좀 낫지만 사위가 되어가지고 저가집 갔는데 사위가 예수 믿는다고 둥글둥 서 있고, 또 막 형님들 또 막 위 어른들 막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그 모양새가 좀 희한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예의가 있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내일 이제 추석이 이어지고 뭐 늘 해마다 돌아오는 추석이지만 제가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문을 열고 폐쇄적이지 말고 수동적이지 말고, 나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니까 난 지켰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죄인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내가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즉 간접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누고 전하고 할 수 있는, 내가 주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눅들거나 쫄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단지 이 일을 내가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단지 내게 그 모든 것을 진짜로 잘 감당할 능은 없으니까 우리가 친지들 만나기 전에, 명절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주님을 요청하시고 그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 속에 그 찰스 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혁신국 지도자가 교도소사에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복음이 되세요. 네. 복음을 입으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음성들을 불신자들이 듣고 싶어서 당신의 인생을 녹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안 따라가지고 말만 그냥 하고, 정말 삶은 진짜로 개차가 아니고 그냥 명절 모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는 안 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손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섬기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으로 직접 디비세요. 제사 음식 붙인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진되거나 우리 복음이 그게 더럽게 퇴색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의 에너지가 충만한 문둥병자,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예수님이 문둥병자 나사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이 전염성이 강한 이 지금 바이러스가 득실질하는 이 사람 몸에 예수님 입으로 손을 얹어서 이 손을 터치하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하니까 나았다고. 이 바디를 터치했을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죽음의 에너지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전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 에너지가 더 충만하니까 역으로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가 죽음 에너지를 다 사로잡고 장악하고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지 하나님 이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예수님 믿으리라, 더 열심히 전 긋고 그 탕수국 끓이고 그렇게 제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사가 드려진 음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식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대답 좀 하십시오. 제가 지금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먹었습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은 것도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을 얻고자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우상의 음식을 거절도 있는데 거절도 왜 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시험 들 수 있는 약한 초신자들을 위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이 율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또 그래서 불화하고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제한되게 만들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명절이 많은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전하는 3박 4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전하러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래서 문중의 사람들이 다 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치열이 안 되고 있고 좀 뭔가 좀 결혼생활이 좀 비겁거리고 있고 뭔가 조금 지금
경제 능력이 좀 딸려가지고 힘들고 있는 거 온 가문이 다 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그럼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저거 아직도 죽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지 말고 상황을 어울지라도 밝은 얼굴로 제일 예쁘게 그날 화장하고 가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얼굴인지. 그리고 나는 이유 있는 백수고 잠시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에 꽃을 피울 것이야. 만개한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나를 당당하게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두려워하고 문 잠그고 있지 말고. 그 당시 예수님은 오셔서 평안히 살지 이렇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님이 벌써 우리가 다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었는데도 문 닫고 있으면 두 번째 오셔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평강을 내가 줬는데도 아직까지 가고 문 열고 나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웠는지 어떤 집안 모임이었든지 그 집안의 모임 그 무슨 모임인지 아무런 소리 없이 우리 아버지는 제일 먼저 도착해서 술 그냥 바로 술. 그 예식장 보면 술. 우리 아버지는 목적이 술인 것입니다. 공짜 술이니까 빵 마시고. 그래 제일 먼저 딱 취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집안을 좀 먼저 이렇게 보내요. 저는 이제 옆에 저는 안 취하잖아요. 저는 맨정신으로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아버지 다 욕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웠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랑 같이 문중 모임 가문의 집안에 모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봐요. 그걸 모릅니까? 이놈 자식은 왜 아버지랑 같이 집안 모임 가는 거 싫어하냐고. 날 많이 당당하셨어요. 내가 말을 못했지.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부끄러워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복음을 알아내면서 오히려 아버지랑 같이 가는 게 즐겁고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돼야지 이게 명절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이제 오늘 근무하시고 이제 내일 아마 추석이 이제 쉬시는 날인데 우리 같이 이제 초들에 같이 드리자 계획 세우고 좀 우리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집안에 돌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제가 기뻐지고 즐거워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하게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고 단지 그냥 하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또 제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복음으로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주 당당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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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형편을 용서하고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손과 옆구리에 나를 위해서 내게 지금 이 피가 묻어있는 승리의 승전보를 전해주기 위해 그 접전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지옥에서 걸어 나오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평강을 우리 몸에 장착하고 아멘. 아멘. 원래 이 평강은 원래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주신 평강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의 문 앞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 문 앞에서 승리해서 거머쥐고 오신 피가 묻어있는 지옥에서 온 평강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실제적인 승리고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당장에 버텨낼 수 있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평강, 그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